영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함께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장마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눅눅하고 습기 찬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짜증내고 불평할 일이 참 많을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이 시원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0년 초반,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월드컵, 우리 한일 월드컵이 떠오릅니다. 2002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비 오는 딱 이 장마철 이맘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잠수교, 여러분 잠수교 아시죠? 강남 이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이 육로로 이렇게 막 걸어서 조깅하는 코스로 많이 변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차로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길에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제 차를 몰고 이 잠수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중간쯤에 한 차가 비상등을 켜고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다급하게 차를 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앞에 지나가고 막 있었는데 굉장히 다급해 보였기 때문에 잠깐 차를 세우고 이제 그분이 좀 여기 앞에 바로 건너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급한 모습에 차를 태우고 왜 갑자기 차가 섰는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차가 이제 이 기름이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오면 적어도 한 1-2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너가서 바로 주유소에서 이 기름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길을 가던 길이었던 겁니다. 가다가 기름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죠. 차가 멈춰서서 이제 걸어가면 될 텐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막 들이치고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어서 황급히 차를 이제 세웠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까지 이제 태워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인격과 또 교양, 또 신앙과 또 수양 등을 가지고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인생에서 끌고 가는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가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이 정도 기름을 넣고 이 정도의 삶을 채우고 가다 보면, 은혜의 삶을 채우고 가다 보면 이 정도 가면 되겠지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멈춰 서버려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결국은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막막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로운 표,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정말 그 꿈을 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딱 6개월의 마지막
나를 지점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행해 주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며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지. 이 정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정도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이 12월 30일까지 쫙 해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쯤 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쯤 돼서 좀 뭔가 힘들어지고 또 아직도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이제 내일 모레면 맥주감사주일,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정말 삶에서 감사의 흔적이 많았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자동차 속에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도전하면서 충만한 이 정말 만땅들을 채워가면서 기름을 채워가면서 은혜의 기름을 채워가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이 들어와서 뭔가 채워야 될 것이 많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대전의 어느 대학교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참 많은 외국에 있는 워십 리더들, 외국에 있는 정말 우리의 주옥 같은 찬양을 불렀던 워십 리더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찬양 집회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의 한 집회를 함께 외국인이 내한을 해서, 외국의 워십 리더가 내한을 해서 한 3개 도시를 내한 투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레니 르블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이 레니 르블랑이 대전의 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함께 코러스로 함께 찬양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회를 하기 전날 좀 일찍 가서 좀 여러 상황들을 좀 보기 위해서, 또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대전을 조금 일찍 방문을 했습니다. 근처에, 집회하는 장소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그리고 리허설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숙소 옆에 아주 멋진 집이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 집은 저희가 숙소가 3층쯤 되었는데 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앞에, 그 옆집은 어떤 상황이냐면 큰 저택처럼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 보면 아주 나무도 잘 조경을 해놓고 여러 가지 돌들, 멋있는 돌들도 갖다 놓고 거기에는 아주 멋있게 잘생긴, 아주 큰 말같이 생긴 큰 개 2마리도 있었습니다. 큰 높은 담장에 아주 철망으로 잘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망 위에는 또 가시덤불로 이 사람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도둑들이 들지 못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잘 갖춰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고 있을 때 요란한, 옆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뭔가 깨지고 막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집들이 잠을 깨울 만큼 엄청난 큰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막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부숴가면서 이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리 조경을 잘 해놓고 아무리 철조망을 잘 세우고 아무리 멋있는 개 2마리로 이 집을 잘 지켜도 결국은 정작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온 집안 이 동네의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모습,
결국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탓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돈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시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내 기분을 해칠까 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침입해 들어와서 결국은 모든 인격이 깨어지고 마는 경우들이 우리는 인생길에 종종 마주하게 되죠. 외부의 도적은 막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들어오는 원수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는 물리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성을 빼앗고 경제기를 주름잡고 국가와 사회 운명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굉장히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과거의 실수들을 기억해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얼마나 고심해야 되는지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영웅 나폴레옹을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전쟁을 패하고 세인트 헬레네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자기의 마지막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임종에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들을 꼽아본다면 총 6일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였고 청각장애였고 앞에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 사람은 돈, 또 권력, 명예, 지위, 또 위대한 뛰어난 경륜을 가지고 엄청난 세계의 영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강하고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의 마지막 한 단어,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정말 행복했다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가 행복했던 시절은 바로 딱 6일도 채 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반대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던 이 헬렌 켈러는 마지막 생의 순간에 마치는 순간 내 생은 참 아름다웠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어떠한 것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이고 중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병들고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병 중에 거의 7, 80%가 이 신경성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환자 중에는 75%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요인 때문에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신분석학이니 각종 심리학이니 여러분들 MBTI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뭐 이런 얘기 들먹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범죄의 심리학들을 많이 접근을 하죠. 범죄의 정신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요인들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또 교통사고도 대부분의 아침에 특별히 사고 나는 것은 이 부부간의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이 교통사고 많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결국은 무엇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정신 상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신이 모든 것을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곳에, 바로 기울이는 곳에 육체가 그곳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려면 아주 좋은 이불, 좋은 침대에서 아주 안락하게 자야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등에서 엎혀서 또 무릎에 앉혀서 불편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은 이 엄마의 따스한 체온, 엄마의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엄마의 등이 엎인 불편한 자세이지만, 엄마의 안고 있는 이 불편한 자세이지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극히 동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여인을 음욕으로 품고 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음은 음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도, 악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이전에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했지만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쩍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맴돌고 어지럽게 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면 벌써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같이 아침부터 날이 날을 새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화를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를 계속 며칠 동안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미움을 조장하게 합니다. 죄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마치 파리가 지저분한 곳을 좋아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맴돌면서 주변을 맴돌듯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더럽혀진 것을 보면 최상의 것으로 기회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기는 척하면서 유혹합니다.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을 어지럽게 만들고 맴돌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전쟁도 없었고 평화롭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는 다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졌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옵니다. 온 나라에 우상과 많은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만들게 되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구부러진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거기서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름 되면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청년들은 보게 됩니다. 아, 이쁘다. 아, 멋있다. 그것으로 그치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돼서 결국 지하철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버스를 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범죄에 저지르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냥 아, 예쁘다, 아, 잘생겼다, 아, 멋있다, 이것으로 끝나죠. 더 이상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삼고 있을 때 그것을 겉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멋있어, 아이고 이뻐.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가, 만져봐. 사탄은 속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말을 하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상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증거할 때 미움, 다툼, 다치는 말보다 열린 말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은혜였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뜻 눈에 보이더라도 빨리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드라마 또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보는 영화 중엔 이 공포 영화를 보면 그 다음날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시각적으로 별로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공포 영화, 뭔가 이렇게 공포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꼭 꿈을 꿉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하고 이제 한 방을 딱 쓰고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자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말 저녁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스타워즈를 봤습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는 이 광선검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영화이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막 쫓기는 거예요. 막 쫓기고 있는데 제가 한 방을 날렸습니다. 광선검을 딱 들어서 한 방을 빡 날렸는데 제 아내가 소리가 나죠.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이 광선검을 날렸더니 제 아내의 눈두덩이를 딱 맞춘 겁니다. 다행히 멍은 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눈이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여러분들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시각적인 겁니까? 아니면 언어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귀로 듣는 것입니까?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약하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약하면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은 유혹하죠. 재밌잖아, 즐겁잖아, 들으면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듣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어둠의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어둠의 것들은 듣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앞에 우리가 우리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꺼풀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눈을 두고 눈꺼풀을 하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차를 몰고 갈 때 반드시 차도에 그어져 있는 그 차 중앙을 곧바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차가 좋아져서 옆으로 뭔가 이 차선을 좀 잘못 변경하게 되면 띠띠띠띠띠 움직이죠. 핸들을 곧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띠띠띠띠 경고하십니다. 곧은 길로 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가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듭니다. 가도 되잖아. 옆에 곁가지의 길로 가도 되잖아. 새 길로 가도 되잖아.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할 길을 견고하게 십자가의 길로 고정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를 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곁가지를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격가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로 중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아직도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다면 곧은 길로 가십시오. 곧게 가십시오. 곁가지로 가지 마시고 곧은 길로 가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옳게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성전을 건강하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보면 임종 예식 가운데 한 예식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마치 우리의 세례식처럼 죽은 시체 앞에 5군데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예식을 치릅니다. 눈, 코, 입, 귀, 손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것을 종유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가톨릭의 7성례 중에 한 예식입니다. 5군데의 기름을 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이곳으로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라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 코, 입, 귀, 손을 단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코가, 냄새 맡는 이 코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제 7월 2일 거룩한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감사로 은혜 얻다 기쁨으로 우리의 은혜의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평강교회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